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 한 절을 읽으며 예배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다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다 소중하게 되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속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견디고 오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모두 소중하게 기억되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밝히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과 고민, 슬픔과 한숨, 외로움과 두려움을 잘 아십니다. 때로는 주님께 도망가 숨고 싶어 가장 먼 곳으로 달려가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내어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주님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십자가의 은총이 더욱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갈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주께 드릴 양이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회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욕망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참자녀로 인격을 갖추어 경건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어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 말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현대인의 근본적인 마음의 병은 만사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공허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현대인들에게 공통적인 시대의 병은 바로 고독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한자의 유래는 환과 고독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느 날 제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어진 왕의 정치에 대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어진 왕의 정치가 무엇이냐? 그러자 맹자가 이야기하죠. 환과 고독에 처한 사람을 잘 살피는 일이다. 환과 고독이 무엇이냐? 아내를 잃은 이가 환이요, 남편을 잃어버린 이는 과이며,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고이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의지하고 사랑할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나라를 세우는 좋은 정치요, 왕의 도라고 설명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인구가 초밀집된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어느 때보다 더 바쁘고 수고하는 일상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 세계 어느 곳과도 미디어로 연결된 시대를 살면서 왜 우리는 그토록 허무감과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어울려 살지만, 모두와 연결되어 살지만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혼자처럼 살아가는 사실이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환과 고독, 정말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옆에는 있지만 더 이상 아내에게서 인정과 환대를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사랑과 공감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칭찬과 응원을 받지 못하고 자녀에게서 존경과 감사를 받지 못하는 시대이기에 그 모든 것이 옆에 있어도 환과 고독의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엔 친구의 출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친구의 출세의 이야기가 나의 자랑거리였고 친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던 시대였는데 지금 시대는 친구가 성공하면 내가 실패했다는 말이고 동료의 출세는 내가 패배했다는 메시지를 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처럼 살려고 시작한 일, 그러나 동물의 세계보다 더 동물 같은 야만성이 넘치는 곳이 우리의 일터이죠. 부채는 늘어가는데 금리는 더 올라가고 비정상적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회사에서 우리의 입지는 날마다 불안해집니다. 그토록 열정을 바쳤던 우리의 회사와 가게는 언제 그것들을 접고 떠나야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응원은커녕 지적과 아쉬운 점만 토로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맹목적인 삶의 의지만 남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몸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부채를 얻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잊어보려고 뭘 합니까? 보통 사람들 술을 마셔요. 근데 술을 그 진탕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쓰려요. 몸이 컨디션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속을 달래보려고 약을 마시고
그 피곤함, 약기운에 의지해서 몸을 축내서 또 일하다가 그런 안 좋은 컨디션에서 또 일하다 보니까 또 작은 일에 마음의 상처와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힘든 그 삶의 자리로 다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마치 카드 빚을 다른 카드로 돌려막는 돌려막기처럼 반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 다음 의지들로 돌려막기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삶의 의지만 남은 삶이고 반복되는 것에 지쳐서 더 센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더 피폐해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고독한 사람에 대해 다룹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의 번아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18장까지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람찬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로 누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인지 겨루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뭐 춤을 추고 옷을 벗고 별 난리를 쳐도 불꽃 하나 보이지 않더니 엘리야는 물을 다 이 장작에다 들이붓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큰 불이 내려와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 당황한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칠 때에 백성들과 함께 쫓아가 그들을 남김없이 도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영웅담이 넘쳐날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날 저녁 엘리야의 반응은 사뭇 우리의 상상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내가 내일 너도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자 갑자기 두려움이 물려옵니다. 850명과도 그 눈에 광기를 낀 그 850명하고 싸웠어도 두렵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 여인의 한마디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허무함과 외로움이 밀려오다가 허기짐도 밀려왔죠.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요, 배도 허기져 옵니다. 배가 고프면 나중에는 배가 아프고요, 배가 아프면 서럽고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이제 자기의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으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먹을 것을 먹도록 기력을 회복하도록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칠 때 단순히 좀 쉬고 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채워줄 음식이 필요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무기력한 사람은 스스로 먹을 의지도 없어요. 만약 우리 주위에 지친 영혼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향한 천사의 손길이 되어 먹을 것을 든든히 챙겨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주의 말씀을 쫓았는데 내가 헌신하며 살았는데 결국 동료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허무하게 죽을 인생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오로지 홀로 남겨졌다는 고독이 나는 쓸모없고 이제는 아무 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그래야 넌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주셔요. 힘들 때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시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아람 왕이고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핍박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 예후가 나중에 아합 왕을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임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일이 너 혼자만의 부담이 아니라 나의 큰 계획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너가 혼자인 것 같아도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순수한 영은 7,000명의 동료가 있다. 사실 7,000명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뭐 7,000명이고 7명이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545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545만 명이 있다는 게 막 되게 힘이 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염장 안 지르는 게 다행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7,000명이 어떤 7,000명이냐는 거예요. 이들은요, 아합과 이사벨이라고 하는 희대의 악인들의 통치를 받으며 그러면서도 신앙의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이들입니다. 엘리야처럼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헌신하려고 애쓰다가 상처받고 고난의 흔적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즉, 이제 이들이 말하는 힘내세요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힘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아픔을 겪고 눈물겹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담긴, 그들의 인생이 담긴 힘내라고 하는 응원이죠. 우리가 만약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삶에 만나서는 안 되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위로여도 같은 질병을 겪었던 사람들, 아니면 가족 중에 같은 질병을 겪은 가족을 함께 옆에서 봐왔던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만 한번 꼭 잡고 가도, 아무 말 없이 허그만 하고 가도 눈물이 터져 나오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연대가 가진 힘이죠. 즉, 고난받은 사람들이 고난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겠거든, 이상한 조언 같은 거, 뭐 하나님의 뜻 이딴 얘기하지 말고 제발 옆에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냥 그 사람 속의 말이라도 다 털어놓게 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 그래, 많이 아프지? 야, 내가 고생한다 라고 그 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눈물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위로를 들을 때 그 위로는 단순히 말의 위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무게요, 죽음의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너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7천 명이 더 있다. 그러니까 너 혼자 버림받았다고, 너 혼자 힘들게 산다고, 너만 다른 길을 거는 것 같다고 외로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원주민 말로는 세쿼이아라고 하기도 하고, 뭐 토요타 차 중에도 있죠. 같은 이름에. 그 다음에 한국 이름으로는 삼나무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나무는 공룡이 살아있던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아주 고대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나무는 높이가 130m에 이르고 가지 하나만 해도 90cm의 둘레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키에 비해서 뿌리는요, 3m에서 4m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은 이 지역이 안반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릴래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제 아무리 가장 큰 나무도 뿌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저 100m에 육박하는 큰 덩치에도 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이하게도 이 레드우드들은 서로 뿌리를 묶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지탱해 준다고 합니다. 서로를 이렇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묶여진 뿌리를 통해서 영양소도 서로에게 공급해 준대요. 공유한대요. 그래서 어떤 척박한 환경에 있더라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 숲은 하나의 레드우드 나무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레드우드 숲 자체가 하나의 레드우드 나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무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일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처럼 도무지 답이 없는, 도무지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드우드가 뿌리를 서로 묶어서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묶어서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고 묶어서 서로에게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나눠주고 있다면, 나눠줄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폭풍이 다가오고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버티고 지키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황당한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상한 변수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도 레드우드 나무들처럼 작지만 서로를 단단히 묶어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에게 양분을 나누어주는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동영상 보시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함께 보험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이 내 팔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정성스럽게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안에 담긴 땀과 눈물, 한숨과 절규들을 다 아시오니 주님 각 가정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하나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둘러 진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고난받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한없는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며 약한 자의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어려운 시대 레드우드 나무들처럼 작지만 서로를 단단히 묶고 서로를 지탱하고 양분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교인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1박 2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장소는 사니아에 있는 데이즈인이고요. 2024년 애니얼 미팅, 재정결산, 도대년 계획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회비는 다음과 같이 안내드렸으니까 해당 내용으로 납부해 주시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금액들은 도네이션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